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8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되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세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너희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심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너무 유식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 하고 그들에게 배운 자들에게 강한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한글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시골에 부흥회 가면 한글을 아십니까? 나는 한글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한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신다는 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시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한량없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도 의를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만나주시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했다는데도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성령 주셨고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한글도 모른다는데 저분들에게 또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강도요 살인자였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셔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 속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야말로 그냥이죠. 그냥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면서 열심히 행했고 헌금 드리시고 봉사 충성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셨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이요 귀신도 마귀도 모르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여러분 뭐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또 있나요? 하지만 예 많아요. 천국에서 많은 여러분이 이 땅의 어둠의 세계에서 어디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여기저기서 고쳐달라고 하면 암 환자가 땅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세요. 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갑상선암이라고 했어요. 갑상선암. 이 땅에서 깊은 땅 속에서 어두운 데서 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성령님과 제가 봐요. 저는 천국에서 내려다봅니다. 이 세계를 내려다봐요. 여기는 어둠의 세계. 내 갑상선암병 고쳐주세요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자, 윤정아 보아라. 저가 나에게 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럴 때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어지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는 드물다는 거.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하셔요. 기도 드리는 거 보시면서 안 고쳐주세요. 자, 아버지 저 영혼이 기도 드리는데 나한테 저 영혼이 지금 나한테 아버지한테 지금 기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저 죄에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산받게 해줘라. 그러면 그 병이 나으리라. 그럼 보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지금 봐요. 지금 천국에서 저 영혼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같이 봐요. 성령님과 같이 고쳐주세요. 저들 영혼을 위해서 병든 영혼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지금 저 영혼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 가서 저 고쳐주라고 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고 싫어요. 나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처럼 목사 가운 입고 흰 두루마리 입은 사람이 내 뒤에도 많아서 제가 싫어요 하고 뒤돌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뒤에 나와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뒤에 천국에서 많아요. 옷이 똑같으니까 나를 못 찾을 줄 알고 이 무리 속에 제가 들어가서 맨 뒤에 가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나 못 찾겠지?
예, 옷이 똑같으니까. 옷이 똑같으니까 나를 못 찾겠지? 하고서는 쏙 들어갔는데 손을 길게 뻗치셔갖고 저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 주어라. 그러면 그 병이 나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미 주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가서 고쳐주라고. 그 사방으로 주여정들을 세워놓으시고 사방을 통해서 여러분 상한 심령들, 병든 영혼들을 고쳐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주여정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은 뭐죠? 화평의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어진 부분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왜 설교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줄줄줄 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알려주셨고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뭐하고 묵상하고 했다면 잃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표현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때 받은 것들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줄줄줄줄. 예, 목사님 설교도 없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줄줄줄 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안 봐도 돼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봐서는 안 되고 그때 보여준 말씀들이 전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예수님은 평화를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러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오셨어요.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 말씀 천국에서 펴주시면서 자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전해 주어라. 세상 밖에 나가서 모든 육체는 풀. 너의 부귀 영화는 꽃과 같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내가 시들면 그 목사님은 젊어 건강해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이런 것들 다 꽃이에요. 꽃 열매 근데 내가 이만큼 시들어 버렸어요. 풀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 꽃도 다 떨어져 버리죠. 그와 같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꽃의 영광은 그 꽃의 열매는 떨어지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전하라.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제가 천국 들어가서 맨 첫 번째 받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무시무시하고 이런 거 보고 뭐 좋은 거 보고 이렇게 보고만 왔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옥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과 혼과 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과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육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보여주시고 말씀이 전부 말씀.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셨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병 고쳐주셨고 귀신 쫓아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셨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환난 고통에서 여러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만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전화 만나는 자가만 있으면 전하셔야 돼. 만난 자가 있으면 만난 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곧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날마다 바빠요, 피곤해요, 뭐해요. 세상 일은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세상 일의 직장은 정확하게 출근하시면서, 교회나 예배나 뭐는 시지부지. 직장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죠. 그래 교회에서는요, 교회 주의를 안 지키고 주일 늦게 왔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책망하지 않느냐? 왜 11조 생활하지 않는 자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왜 주의를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늦게 오는 자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왜 책망하지 않느냐고, 왜 내버려 두느냐고요. 왜 그와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도 왜 내버려 두느냐고요. 책망하라고 하셔요. 책망은 뭐죠? 바꿔주시라고요. 고쳐주시라고요. 왜 내버려 두느냐? 그래 옳지 아니한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주의 종은 전할 뿐이고. 그랬더니 우리는 옳지 않은 데서는 분명히 참인 것을 옳고 그런 것을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너나 그나 똑같이 마귀 자식, 독사의 자식, 너 똑같이 죄인 것을 네가 시인하는 것이니라. 말 안 하면 그나 너나 나는 마귀 자식이에요 하고 시인하는 거라고. 시인. 옳고 그런 걸 바로 잡아주셔야지.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버려 두면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이 속에서 뱀이 짐승들이 계속 커나가요. 이제 커나가니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서서히 대적하다가, 서서히 욕하다가, 서서히 이제 뭐죠? 주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서서는 뭐예요? 이제는 때려부셔. 그 다음부터 서서 때려부시다가부터 이제는 뭐만 하죠? 이제는 죽여요. 부모 형제를 죽여요. 왜? 이만큼 내 속에 있는 마귀를 키워놨어요. 내버려둬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나이마다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데도 여러분 보고 내버려둬요. 마귀만 키워놨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아이를 이겨먹으려니까 이겨먹을 수 있나요? 내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이 그만큼 컸는데, 마귀들이 그만큼, 뱀들이 그만큼 컸는데 가만 눕겠냐? 오히려 이제는 너나 나나 하고 같이 물지요. 같이 물어요. 그러니 주님 뭘 하셔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버릇. 그게 뭐요? 3살부터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시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하시라고요. 그러면 늙어서도 하나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부터 하나님 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도 안 믿는데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란, 감독자란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가 감독자니라. 근데 자녀들도 믿지도 않는다면서 장로님이에요. 자녀들 믿지도 않는다는데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맡은 자가 예수를 믿게 해서 내 가정이 온전하게, 임마누엘 가정이라지. 임마누엘 가정이도 믿지도 않으면서 장로입니다. 써있잖아요. 장로란 내 집안을 잘 다스리고 술에 임박히지도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야지 되느니라. 이게 장로님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은 뭐죠?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죠.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나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기마저도 나는 감당 못한다.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의 신발마저도 나는 만질 수 없는, 들 수 없는, 이렇게 존귀한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하니 두루 전파한 것을 너희도 알건. 요한은 세례를 반포했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또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모든 착한 일을 하셨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 주의 종들이 지금 하고 있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 기름 붓듯이라는 거 뭐예요? 정말 기름 부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여러분 못 가요. 그 즉시 도로변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종도 주님께서 사역을 쓰신 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저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물세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삐라처럼 하얀 종이가 다 내려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삐라처럼 내 머리에 닿는 순간에 기름이에요. 기름. 줄줄줄줄줄 기름이 흘러요. 정말 기름 부었듯이 정말 기름이 흘러요. 내가 너를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요. 내 머리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요. 비둘기 한 마리가 누구에게 머물든지 그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아멘. 저는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자요. 그 죄사함 받게 해줘라. 죄사함 받게. 성령 세를 베풀어서 죄사함 받게 해줘라. 죄사함 받게 한다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셔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말씀하시는 분도 없어요. 성령 세례란 이 원죄의 옛 용의 짐승의 형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혼이 이 모습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모든 믿지 아니한 자들, 죄에 빠진 사람들은 다 왼편에 뱀이 한 마리씩 다 어깨에 있어. 다 어깨에 뱀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왜? 뱀의 자식들이니까. 니아는 나야. 나는 뱀이야. 뱀. 너 뱀이야. 뱀. 뱀의 자식이야. 너는. 뱀이 한 마리씩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뱀이 눈 말똥말똥 뜨고 내가 무슨 말하면 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아, 여기 입 있잖아. 여기 입. 뱀이 여기 또 있고. 여기만 있어요? 이 안에도 있지. 그래, 여러분 말하는 것들이 다 뱀의 말이지 성령의 말이 있어요? 뱀의 말이지. 뱀의 말. 뱀이 들었으면 뱀의 말이고, 내 안에 또 이 얼굴과 혼이 똑같으면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사람의 말이고, 이런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성령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있고 뱀의 말이고. 이거 세례는 받았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는 바뀌었는데 이 속에서는 형상만 바뀌었지 이 속에서는 그대로 마귀요. 뱀이요. 그 뱀의 말하는 거지. 짐승의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같이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다 뱀의 자식이면서. 그걸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만나는 자마다 이 뱀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더니 보여주신 거 보니 과연 정말 뱀의 새끼들이네. 다 어깨에 뱀 한 마리씩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저 독사 옛 용한테 아비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래 뱀의 형상들을 다 끌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어디 구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지. 마귀 자식이지. 뱀을 끌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성령 받았어요. 무슨 성령? 나는 부흥사예요. 무슨 부흥사?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이구만. 신학자라 하면서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증거를 하시면서 가르치기나 하면서 어떻게 성령 세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뭐 목사요, 부흥사요, 뭐 신학자요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하기는 하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죄사함 받는 세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계속 이어져야지. 지금 보여주잖아요. 죄사함 받는 세례라는 거. 그럼 맞아요. 아멘이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이게 짐승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이게 하나님의 형상, 독사의 형상에서 짐승의 형상에서 두 마음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상이 똑같아야 돼요. 얼굴이 육하고 혼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영은요? 영은 이제는 낳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 아직도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낳은 사람이 있고 이게 낳았으면 이 영을 키우는 거이지. 이 그리스도 영은 믿음으로 나는 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순종한 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자, 주님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욕심이 아니고 욕심 돼지가 아니고 다 주님 것입니다.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믿음으로 나요. 이제는 그 믿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헌금으로, 봉사, 선행으로 이제는 크는 거야. 이제 그 영이 그걸 먹고 크는 거예요. 선행을 먹고 크는 거예요. 믿음을 먹고 크는 거예요. 행위를 먹고 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과 혼과 영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영혼 그 영혼 우리 둘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육이 잘 돼야 되고 영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둘이요. 아직도 짐승이잖아요. 둘밖에 없으니 영이 있어야지. 영이 셋이. 데살전서 5장 23절에 육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과 혼과 영이. 그래 영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둘, 이것도 영이고 이것도 혼이고 영혼 세 사람이에요. 셋으로 분리 나와야 돼요. 혼과 영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냥 육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요. 이거 다 누가 말하죠? 이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분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두 사람이 두 목사님이 육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분도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시더니 그 목사님도 손가락을 똑같은 배웠나? 같이 배웠나? 저 같은 지혜인가? 아닙니다. 셋입니다. 셋. 육과 혼과 영 분명히 나눠놨잖아요. 데살전서 5장 23절에 셋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 과정도 영은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있어도 지금 자꾸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찬송으로 먹이고 예물로 먹이고 아버지 모든 선행으로 먹이고 전도로 먹이고 모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일 때 내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헌금 드리고 여러분 날마다 헌금 이야기해요. 헌금. 저한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날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분 날마다 는 11조 건축헌금을 드리라고 말해라 하고 여러분 정말 문제 있고 정말 죽을 병 걸려서 정말 문제 있는 그 병에 의해서는 네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제 말이 아니에요. 마귀 죽이기 위해서 너를 주관하고 있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질병을 잡고 있는 이걸 죽이고자 네 생명에 아까운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제 말이 아니고 그래 세상에 무당한테 가면 무슨 점차에 무당어 얼마 드는데 이 무당한테 무당하고 한번 만나서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앉아있다가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뭐든 자기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이라 그래. 그러면 한 번 굿하는 데는 얼마예요? 제일 작으면 500. 그러면 500이고 1000도 되고 또 얼마 많고 거기에 따라서 몇 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속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문제 있으면은 뭐 500커녕 100커녕 뭐 100도 못 드리는데 이들은 제일 작은 것이 500이라니. 500이요? 했더니 아니 나눠 먹어야지. 누구고 나눠요? 아니 굿할 때 나 혼자 굿해요? 북 치는 사람 있고 장구 치는 사람 있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 있고 뭐 하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있고 뭐 하는 사람 있고 나눠 먹어야지. 그래야지 500원 받아야지. 아무리 작아도. 이러길래 그거구나. 여러분 모든 무당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뭐 500이에요 1000이에요 이런 것들 받는 거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를 드리라고 그래라. 얼마를 드리라고 그래라. 얼마를 드리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무당들이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당처럼 헌금 드리라고 한다. 무당처럼 뭐 헌금 얼마를 드리라고 한다. 이 무당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건데 이 귀신들이 저 옛 용이 먼저 지 자식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못 드리고 저 귀신들이 마귀들이 지네가 먼저 사용하고 뭐 하면은 못 드려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당처럼 뭐 얼마를 헌금을 드려야 한다. 얼마를 드려야 얼마. 저 같은 경우는 액수까지 말씀하셔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액수 말씀하신 거 그거 여러분 합당한 사람 별로 없어. 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라 하시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왜? 여러분 수한테 이렇다 저렇다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하면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저하고 똑같이 액수가 맞아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맞아. 근데 아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드리는 거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셨으면 그 액수가 딱 맞아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당들이 무당들 깃발은 뭐죠? 깃발 빨간색, 파랑색, 흰색. 이것도 지네들이 쓰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저한테 색깔을 말씀하신데 뭐라고 얘기해? 윤정아, 빨간색은 능력이야. 흰색은 거룩이야. 파랑색은 평안이야. 주님의 색깔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쟤네들은요 그 빨간 깃발 무당들 빨간 깃발 파란 깃발 흰 깃발 달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색깔을 저 귀신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니 무당처럼 저기 뭐야 색깔이 이 무당 귀신의 영들이 먼저 옛 용이 지 자식한테 지혜를 허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네들이 먼저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무당처럼 뭐야 빨간 깃발이다 빨간색이다. 저는 간판을 저 빨간색을 많이 쓰죠. 예, 하나님께서 빨간색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중국 사람들은 이북인들은 뭐요? 마귀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 온통 빨간색이죠. 그게 하나님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게 뭐야 이북처럼 아이고 중국처럼 저게 뭐야 새빨갛게. 아니요. 어느 분이 빨갛게 저기 했다고서 말을 하길래 그거 하나님 능력인데요. 아니 뭐야 이북이 가면 온통 빨간색 중국 가면 온통 빨간색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게 저 옛 용이 지가 먼저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사용 못하게 지네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게 하나님 거라고요. 윤정아 빨간색은 능력이다. 흰색은 거룩이다. 파란색은 평안이다. 근데 그 깃발이 무당들이 쓰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경방이다 모든 걸 받으셔야 되는데 예물도 믿는 자들은 조금 하고 고침받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조금 얘네들은요 거짓말하면서도 속이는데도 왕창이잖아. 속이는데도 이거 헛거잖아 헛거. 무당한테 갈 때는 그렇게 점치러 다닐 때도 그렇게 몇십만 원씩 갔다 첫 번째 가서도 몇십만 원 갔다 점치러 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은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아니잖아요. 그냥 마귀들이 비웃지. 마귀들이 비웃어요. 내 자녀들은 이렇게 많이 들여갖고 와서 경배할 줄 아는데 지 주인을 경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니 백날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만 드린다고 저기 하나. 예, 가 믿으면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없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다 집어 던져버리죠. 다 던져요. 다 던져요. 마음이 오지 않았다고. 아까워서 욕심, 마음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요. 이 헌금은 육신적으로는 교회에서 쓰지만 드리는 그 예물은